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계획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그냥 말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 말고 필요한 그것도 우리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나올 때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게. 그 이유는 조카가 하고 있는 인쇄소에 주부 안 맡긴다는 이유로 저를 나올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제 욕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다락방에 우리 전도하고 있는 영혼 가운데 한 명이 한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가지고 제게 도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도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중요한 멤버 한 명이 본교에서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못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자꾸 못하게 그렇게 복음운동을 막고, 근데 이 교인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하는 제자훈련을 안 가고 또 자꾸 집사님한 제자훈련에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는데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막바로 우리 교회로 오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교회를 가라. 거기서 좀 봉사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래 필요하면 우리 교회 오고 안 그러면은 거기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믿을 만한 우리 멤버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헌신 봉사를 잘했어요. 잘하다가 아무래도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 멤버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그 목사님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하여 저를 비난과 공격과 음모와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옳다 안 옳다 보다도 좀 인생 허무감이 느끼지고 그럽디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아마 그런 분들이 다락방 안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암만 전도해도 잘 안 되겠죠. 근본 중심이 워낙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거의 일하기 전에 이게 지금 극복이 안 됐다는 게 돼요. 기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응답받는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을 것인데, 적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상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광야 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금식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특별한 어디 뭐 가서만 이 뭐 철학 기도라든지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상기도가 잘 되는 것은 집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광야 기도가 잘 된단 말은 신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산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산기도라야 잘 되는 것은 집기도는 안 된다는 말이고, 광야 기도라야 잘 되는 것은 신의 기도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논산복음화는 못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가 틀리단 말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할 입장 되면 굶어야 되는데 꼭 금식 기도라 해야 되는 것은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지 않냐. 뭔가 전도도 오해했지만은 기도를 오해하지 않았냐. 제가 성경 보니까요, 기도에 성공했던 사람은 전부 이걸 잘했더라고요. 한결같이. 이걸 잘하면서 때가 되면 산에도 가고, 이걸 잘하면 때가 되면 광야에도 가고, 또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그런 것이지, 거의 다가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능한 손을 들어 네 원수를 제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의 이게 잘 안 돼요. 성공된 사람은 다 이걸 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은 시내 가서 잘 놀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 비밀을 캐내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비밀을 캐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평안함과, 여기에서 건강과,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는 시간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정기기도도 하고, 우리에게는 시간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상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그 평소 때 이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 보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서 봤다고 말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참 정말 빈 시간에 기도 응답을 잘 누리게 되면 염려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계획을 세울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은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은 책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다 결론 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비밀이 약간씩만 있어도요, 평신도들은 전혀 없거든요. 일주일 내내 없다가 주일날만 교회 오는데,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데 약간만 하면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세계를 뒤집은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축복을 함께 깨달아봐요. 이게 거의 답니다. 이게 되어져야 정식기도 되고 또 이게 집중기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거의 다가 보니까 저게 안 되어져요. 하루만 제대로 해도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하룻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사실은요, 열흘만 기도했는데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초대교회에 세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한 20일 기도했는데 큰 지혜가 나타났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열흘 20일을 기도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답난 자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흑암의 근세는 결박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만 그래도요, 암만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중대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구나를 알죠. 벌써 얼마나 남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지,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하다 보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이 무시로 기도하면 남의 문제 신경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경 다 간다는 게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뭐 같은 거. 왜냐, 기도 늘 하면서 응답받기 때문에 구질구질하는 문제를 잘 몰라요. 이런 걸 잘 알고 있다는 자체가 기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무시로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계획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면은 전국과 세계에다가 염려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한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미 우리는 계획을 다 얻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계획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응답만 받으면 됩니다. 요게 잘 안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이 축복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어디까지 가지는가 하면 이 무시기도 깨달으면 정시기도를 별로 안 해도 되지요. 또 이 무시기도가 늘 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회개기도가 안 나오죠. 새벽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정시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막 이렇게 좀 기도 시간에 좀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기도 수준이 뭔가 하면 아마 붙어가 하다가 한 번씩 기절하고 여기까지 지금 수준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응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틀림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기적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어. 거의 저기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막 내가 막 대화를 기도를 해보다가 잘 안 돼요, 이 기도가. 무시로 늘 빈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막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무시로 기도해보라 몸부림쳤는데, 내가 워낙 연약한 인간이라 24시간 가운데 절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24시간 가운데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는데도 굉장한 응답이 나요. 왜냐, 다른 사람이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하자면은 절대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이게 유익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안 하니까 여러분이 고맙게도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인본주의를 워낙 많이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모자라는 저에게 계속 갖다 줘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누리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같이 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응답하고 내 혼자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그거를 내 혼자서 다 같이 주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너무 많이 받아 입이 부르고 입안이 해지고 내가 지금 이럴 판인데 좀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내 혼자 이 축복을 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째서 나는 이 모자라는 게 축복을 받는 알아. 워낙 여러분이 안 해주니까, 워낙 여러분이 이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씩이라도 하는 내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워낙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인본주의 욕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래서 워낙 안 쓰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90%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너무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터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요, 어째도 안 하고 안 되는 게 먹고 자는 호흡이고 이래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시간 앞뒤로 해가지고는 정식이들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밥만 자꾸 먹을 게 아니고 성경도 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안 봅니다. 난 성질 급하기 때문에 오래 못 읽어요. 조금만 읽고 또 이렇게 정식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보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사람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항상 이 호흡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호흡하면서요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평안함과 너무나 많은 응답을, 어느 정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은 앞으로 뭐 하면 될 것이다,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느냐? 만남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만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 기도를 하면요, 당연한 응답이 몇 개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낮에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는 사람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지고 진단하고 답을 줘버립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문제가 돼가지고 마음은 열리거든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거나 강단에 서거나 구분이 없어요. 다락방에 가거나 뭐 직장에 가거나 만나는 사람에게 6가지 진단,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한참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지속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왜냐? 지속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도문은 계속 연결이 되지죠. 우리가 전달하고 힘 안 썼는데도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찾아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죠. 틀림없이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군인이 계시면요, 무조건 떠들고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군 부대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나 마음에 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을 주면 그 사람이 해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 얻은 사람만 모아놓고 계속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서도 크게 일어났지만은 본격적인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 만나거든 그냥 쉽게 간증해요. 간증하면 그 사람이 답을 얻어버리면 계속 만나면 됩니다. 그렇지요? 현장에서 이걸 보고
여기는 전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방, 양육, 전도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제자훈련, 응답, 기도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성경 공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전부 다 이루어지지. 이거 나중에 따라하고 저거 따라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세신자, 부 이런 거 둘 필요 없습니다. 계속 모이는데 무슨 세신자, 부가 있습니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신방, 양육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이 되겠냐? 그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땀 나온 사람이 계속 모이는데 무슨 양육 문제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양육 문제가 없었어요. 양육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양육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원을 차려놨단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신자 부를 만들어놨단 말이 세신자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인데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에요. 이 안에서 응답, 이 안에서 간정, 이 안에서 전도, 이 안에서 신방, 이 안에서 양육, 이 안에서 제자훈련 싹 다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일어났던 그 방법입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말이죠. 교회 나오라고 협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문 열린 것도 닿습니다. 직장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얻은 사람만 사장실로 조용하게 모으는 걸 보고 이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세와 2세 학원군은 안디옥 교회가 행한 전문 팀사에 가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오죠. 지금 누군가가 어렵게 말할 거 없고 군 부대 안에 전문적인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실 응답 가진 사람이 가서 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 만들어 놓고 아무리 시설 잘 만들어 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이 교회 때문에 사람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팀 사이에 이런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로 해답을 받은 일꾼들, 요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조용조용하게 모으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들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 얻은 일꾼이 모여지게 되는데 이때 모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논산에서 제일, 여러분 지역에서 최고로 복받은 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응답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사람 만나지는데 간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간증, 여러분 해답 얻은 사람은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고 끌고 안 와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모임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는 지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이다, 학원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고 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일꾼과 요원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지역을 책임질 요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지역을 살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들, 다비다와 같은 인물들, 지역을 살리는 요바의 시몬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는요, 성경에 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전혀 이렇게 뭘 많이 쓰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써놓고 가 기도하라고. 암만 여러분이 머리 좋아도 그냥 가서 기도하면 갑니다 하면 잘 받아 적어가지고 모처럼 논산지역에 지금 주의 종들이 모였거든요. 여기는 지금 귀중한 인물들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우게 답이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응답입니다. 이 일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이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눈이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무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 같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언제부터 받게 되느냐? 잘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무한 응답이란 말은 어려운 응답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군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의사와 군인이 없다. 그거 깨닫는 사람이 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비밀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 하나만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선생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의사 보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누가와 같은 의사가 나온 적이 없다. 누가와 같은 의사가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것이다. 지금 나까지 나온 의사는 전부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다. 진짜 의사가 나온 적이 없다. 누가를 봐라.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 메시지를 기록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일어나는 걸 기록하지 않았냐. 사도행전. 그러다가 그 사람이 베드로 사역 기록하지 않았냐. 그러다가 바울이 회개했을 때 전적으로 이 의사 직무 안 하고 바울 따라다니면서 본격적인 복음전을 하지 않았냐. 전무한 축복을 받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런 의사가 한 명도 안 나왔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목사님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부흥사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전부 다 많은데 전도 운동이 안 되고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으면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사람 몸부림치려고 하면요 늘 동행 못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 보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있죠. 여기 군인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군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 안 그래요? 미국 갔더니요 유학생 천지입니다. 한국 유학생 너무너무 많은데 대학에서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말하는 학생 한 명만 나오면 되는데 그 한 명이 학생도 한 명이 없어요. 이게요 기적이요 기적. 그러니까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하늘과 땅의 축복이 그러고 난 뒤에 영혼을 찾아 키울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무한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도 많지만은 그리스도 비밀 제대로 누리고 말하는 왕이 없었는데 다윗 같은 왕이 나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디아 같은 집사님 한 명만 나오면 그 지역이 살 것인데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브린스가 같은 여자 한 명만 나오면 교회는 살게 될 것인데 웨슬리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면은 이 동네가 확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거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전무한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깨닫고 난 데는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운동만 해야 되겠다. 왜냐, 이게 지금 너무 급하고 중요하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학교 선생님 계시면은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순서대로 해봐요. 틀림없이 이렇게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면 기도하고 계시면 어린 아이 만나거든 교회 오라고 협박하지 말고 상담을 해요. 한 명씩.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가 나오고 안 하는 아이가 나오지요. 안 나는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영접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얘들이 은혜 받고 한 것과 동시에 아직도 복음을 전혀 못 들어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를 보고 전문 사역자들을 보내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도 일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해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전무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 가운데 전무한 응답을 받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가운데도 전무한 응답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초대교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뭐든가 상관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모세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쓰임 받기만 하면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야 많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없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오는데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일단 무슨 병이 먼저 걸렸냐? 영적인 병이 먼저 걸렸습니다. 안 그래요? 이걸 치료해주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의과대학은요, 과목 새로 해야 돼요. 의과대학에는 반드시 영혼 치료하는 과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짜 의사들만 내리 모여가지고 병을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병은 잠깐 고치는 건 몰라도 영적인 병은 실제로 못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국회의원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한 명도 안 나왔거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난 국회의원이 안 나왔다며.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난 장군이 나온다면은 군이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훌륭한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경건한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수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져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계급장 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이 제자 하나 못 남기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논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논산 지역 어느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접어버리게 해봐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디 들어가느냐? 군 부대 안에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 빨리 지금 요원 차단해요. 요원 차단해가 딴 것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 말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대 요소요소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큰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극복되어지면 모든 것 다 극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꼭 필요한 계획이 뭐냐, 이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사 사각지대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보여주었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은 주의 종들은 이제는 뭐가 보이게 되느냐? 사각지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시기도로 이제는 건강도 회복하시고 이제는 무시기도로 모든 거 회복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5가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요 거기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인생 결론 내려야 되는데 뭐냐? 전무한 응답을 받는 일꾼으로, 내가 학교 선생 중에서는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선생으로, 내가 의사 가운데는 영적인 치료를 가장 잘하는 의사로, 내가 약사 가운데는 영적인 치료를 가장 잘하는 약사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목사 가운데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도 제일 잘하는 목사로, 내가 이 지역의 교인 가운데는 전도를 제일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교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전무한 응답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냐?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사각지대가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때부터는 뭡니까? 정말로 무시기도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앞서지도 마시고 뒤서지도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볼 때는 무시기도가 제일 잘한대요. 이게 제일 잘한대요. 이 무시기도는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꼭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은 제가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한 거 한 장씩 한 장씩 강의한 거를 우리 멤버들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말이 요약된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말을 올린 것도 있고 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던 그대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거는 혹시 이걸 모아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성령의 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은 언제 출판해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요구할 때, 그럴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한 개 내는 게 책입니다. 그래야지 팔아먹으려고 서문도 넣고 여러 가지 말 많이 넣어가지고,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잡으면 거의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령보다 너무 앞서가거나 아니면 뒤서거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완벽하게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요 사각지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의 사각지대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요, 내가 볼 때는 한 7군데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든 작게 하든 미취학 어린이,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만 붙잡고 전문사에 가는 팀을 많이 만들어도 되지만은 한 팀만 만들어도 안 만들어봐요. 적어도요 교회에서는 7팀만 만들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팀 사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 비밀 말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봐요. 그것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이미 중고등학생들은 너무너무 엉뚱한 길로 걷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팀 사역할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뭐가 다르냐? 문화가 다르거든요. 이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팀을
논산 이 교회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산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은 논산 살리는 문들을 크게 아마 열어주실 것입니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팀을 한 팀 이상씩만 만들면 굉장한 역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청년, 대학만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봐요. 지금 지식적으로 너무 급하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직장인들만 모아놓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팀을 만들어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산업선교를 만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고 메시지 줄 수 있는 팀을 만들어요.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답이 분명합니다. 군을 살릴 수 있는 전문요원 팀을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많으냐, 한 명씩 하면 군인들 집회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명씩 하면 군인들 문 열리는 대로 불러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는 거 있죠. 거기에 소수처럼 보이지만 다수입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변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7팀만 만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축복을 쏟아붓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중직자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여기가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법을 한 번만 얘기하고 이 애들이 한 번만 그리스도 비밀도구 영접한다면 영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약간 표시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는 초등학교 때 이미 정세가 나옵니다. 이 유치원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초등학교쯤 되면 정세가 나옵니다. 이게 자다가 괜히 돌아다니다거나, 그건 심각한 병 아니에요. 벌써 잠자다 일어나 돌아다니거든. 이거는 벌써 정세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놈을 데려다가 무슨 주산학원, 태권도학원 보내가지고 앞만 두드려 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래가지고 그것도 틀린 건 없지만은 한 번도 해준 팀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들에서 정말 전문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오늘부터 다 내버리고 기도해요. 무시로 될 때까지. 한 1년만 하면 어느 정도 변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팀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선교하는 단체와 중고등부 조직은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걸 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팀 사역자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전도 단체 만들어 공부 안만 해도 안 됩니다. 대학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지식을 말할 수 있는 팀을 만들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거나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요,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은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고 선교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약간만 하면요 역사를 나게 돼서, 그리고 나머지 안 해도요 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뭘 줘야 됩니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교회와 현장이 다릅니다.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현장이 다릅니다.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릅니다.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절호의 찬스의 군인에게, 전국을 움직일 수 있는 군인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는 사역자 필요합니다. 군대, 군 교회 왔을 때 인생에 뭘 얻어버려야 됩니까?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 교회 올 이유가 있지요. 내가요 군대에서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닌 사람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군대에 다닐 때 교회 다닌다 이러고요.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군대에서요 군종까지 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실제로 우리가 자세히 쳐다보면 손 껍데기만 잡아요.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논산에 있는 연산제일교회는 알맹이만 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알맹이가 없대. 전부 껍데기. 유치원 모아놓고 춤추고 뭐 댄스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여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만 치료 안 해줘요. 초등학교 불러놓고 오만 대만 짓다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답이 성경에 있는데도 요거만 안 줍니다. 무슨 사명인지 요거만 안 줍니다. 교회가요 중고등학생들 지금 보통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 지금 학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 사단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청년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헤맵니다. 굉장히 공허해요. 이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팀만 7팀만 만들면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60만 군을 향해서 메시지 주는 팀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 교회 요원들을 뽑아요. 기도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자꾸 기도하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둬서 훈련시키려 하지 말고 전국과 세계 보도록 눈을 확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논산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려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요원이 나타나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각지대 논산에서는 7군데 사각지대입니다. 이 사각지대 못 보면 안 됩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못 보고 있냐? 사각지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유아때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지금 그리스도 비밀만 얘기하면 이 문제들이 초등학교 때는 쉽게 치유됩니다. 이게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중고등부 왔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사회 문제하고 같이 겹친 것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하고 겹치니까 영적인 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직장으로 갔습니다. 살 길이 없지요. 약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오늘 여기 목사님들은 교회 가시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7가지 놓고 동삼제일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서 특히 이 교회에서 지금부터요 7가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집사님들이나 우리 평신도들이 이쪽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관심이 다 딴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알맹이는 다 놓쳐버리고 지금 우리 이대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더 나가면 큰일 나는 것이 알맹이는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지고 있습니다. 신학도 중요한 알맹이는 내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딱 테두리에 요 말하면은 이상이 있고 저 말하면 이상이 없고 요렇게 이게 이다이냐 아니냐 요런 데만 요런 껍데기만 딱 지고 실제 알맹이는요 싹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보면은 막 크던 조직과 자리 요런 껍데기만 딱 만들어 놓고 진짜로 줘야 되는 알맹이는 쏙 빼내버립니다. 여기는 누구 짓입니까 도대체? 나는 그걸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세요. 이 사각지대를 거의 건든다고요. 건드는데 뭐만 빼버리느냐? 알맹이만 빼버리고 생명만 안 주니까 암만 해도 안 되게 되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에 불이 안 붙으면 여러분은 사명자는 아닙니다. 절대 사명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응답은 못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요 이거 안 돌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셈하고니 뭐니 돌아다니면서 오만 것 때만 것 다 배우는데 요 문제만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팀만 전문적으로 뽑히면은 이 날짜를 만들어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몰려오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팀을 뽑아놨으면 그때 같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같이 해서 빨리 이 민족 살려야 됩니다. 껍데기만 자꾸 주지 말고 알맹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껍데기 말고 알맹이 줘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예상해야 됩니다. 이 운동할 때 사도행전 6장 7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일어났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 전역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에 세계 복음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 전부 이력 하나님의 역사 다 일어났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어디에다 허락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허락했습니까? 이사야 60장의 축복 보면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을 하나님은 어디다가 허락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사를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바리새인 교회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각지대를 쳐다보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은 요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교권 가지고 있는 중세교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마틴 루터와 이런 현장으로 말씀운동 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국 교회와 미국 대교회 역사하지 아니하고 무디와 웨슬리 같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운동 사각지대 찾는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죽어가는 이 지역에 역사한다면은 이사야 60장에 있는 축복과 2장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래를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이상 그냥 더 나가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모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를 오늘 잘 깨달아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실제로는 계획도 세우고 자료도 많고 많은 이 연구도 하고 하는데 이걸 놓쳐버렸다. 실제로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응답 오는데 무시로 염려하고 계획 세우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에서 일단 져버렸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이거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답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 가져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뭐를 못 넘어서는가 하면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지금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이 무시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이것만 되어지면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당연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혼을 찾는 눈만 떠버리면 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요게 지금 안 되지거든요. 자, 요렇게 되지면은 그리스도 비밀 가진 영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거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인 이 사각지대를 보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무시로 정말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인 성경의 전도 방법,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해답 나온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그리고 영혼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하면 전무한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면 굉장한 신학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와도 민족 세계보고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전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신학생 만들어내면 경쟁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할 수밖에 없어. 날이 갈수록 전도의 비밀 없는 선교사님을 한 지역에다가 10명 보내면은 거기 기존 신자를 10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전도할 수 없는 선교사 20명을 내보내면 10명이 나눠 먹던 거를 20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지금 세상적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20명이 나눠 먹으려니까 얼마나 희소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거기다가 또 선교하라는 명령은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선교사님이 또 30명 좀 나갑니다. 그러면 50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50명 다 전도할 줄 몰라요. 있는 거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미국, 일본, 필리핀 막 춘추전국 시대라. 자,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쉬운 말로 어렵게 표현하는 사람이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잘 알아들은다. 완전 내가 볼 때는요, 필리핀 춘추전국 시대. 그래서 내가 요원들을 보낼 때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필리핀보다 수준 높게 싸우는 데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주 은은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필리핀은 드러나게 싸우고 미국은 은은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준이 좀 높은 편이죠. 미국은 안 싸우는 것이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단 하나님의 가장 축복인 하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요 5가지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만 얘기하면 전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답 난 사람만 계속 모이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팀 사역할 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요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요원만 키우면 지역을 살리는 책임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른 응답 보지 말고 전부 이쪽으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걸 만들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무슨 결단을 내리냐? 이제는 내가 내 분야에서 의사 같으면 의사, 최고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요원을 만들어내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한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요원을 만든단 말입니까? 사각지대를 살리는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 같은 건 너무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할 거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나와요. 그럼 그를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 7 지금 대상은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나라에 군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군만. 그래서 이 알맹이가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군목님이 내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라면 내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안만 나빠도 그건 틀린 겁니다. 지금 군에서 중요한 요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아이들은 한마디만 복음 바로 전해주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직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메시지 없어가 전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보고 전문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요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특히 이 교회가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죠. 이미 요엘서 2장에 예언됐던 것이
대헤롯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는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이런 응답이 옵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헤롯 성전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의 중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가지 언약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실패하느냐? 기도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전도를 되어지게 하는데 그걸 놓치고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중요한 답을 찾아내지 않고 엉뚱한 걸 잡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경 위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무한 응답 받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요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사각지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요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전부 하나님의 손에 아니었습니까? 한번 잘 단어를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랬죠.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때에.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개인에게 전도의 문을 확 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언된 하나님의 능력이. 네 가지만 붙잡으면 오늘 절대 놓치지 마세요. 딴 거 붙잡지 마시고. 목사님 나는 무식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네 가지만 붙잡으면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전문 직장인과 요원 찾는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이 육군 본부 안에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을 찾아내고 요원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하느냐? 지금 완전히 아무도 천리교도 절간에서도 할 수 없는 이 7군데의 지금 사각지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이요 15, 6나라 문 확 열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그러고는 6절, 7절, 8절, 9절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또 나왔잖아요.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서는 땅에서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고 무시로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저는 꼭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왜냐?
이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논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운동은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상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는 데마다 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에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쭉 이제 말씀이 나오지요. 36절까지 37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나. 너무나 세밀한 말들이요. 이 날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여러 나라 모였거든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붙잡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때에 너희의 자녀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을 메시지 전하니까요 이 날에 누가요? 제자의 수가 3천. 이게 전부 날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자칫 시간 장기하거든요.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맞습니까? 나는 이 상경에서 이 놀라운 일이다. 더 놀라운 일은 46절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십니까? 날마다. 너무나 놀라운 답이 나오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난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름다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임한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제 우리가 전무한 응답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영원 찾는 자들에게, 이제는 뭔가 사각지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날에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 나라 사람을 오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에서 말하는데 그때 너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하나님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놀랄 일이지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축복 이름을 있기를 바라고 이 연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여기는 세계적인 요원들이 모였는데 연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메시지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쉽습니다. 그 어려운 메시지를 4시가 광야에 가다 마차다락방에서 역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면 쉽습니다.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메시지 4개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꼭 극복이다 특히 지금 졸리는 분, 어젯밤에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졸리는 분들은 이 내일 국회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너무 그래 뭐 많이 할까 사람 많이 만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그러면 이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순서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쟁할 것도 없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전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인본주의 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각오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분야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누리고 이제는 영혼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해버리면 돼요. 우리 각오는. 그 다음에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어디 눈 돌리느냐?
너무 급하게 되어버린 사각지대, 이것만 찾으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보세요. 여기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또 그러고요, 그때에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 마치고 나니까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그랬더니 막 역사에 났지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요거는 완전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4가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 지금부터 무시로 기도 시작하다가 여러분의 질병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다가 질병도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전도 방법을 깨닫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전무한 응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각지대를 찾는 영혼이 되어 오순절날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그날에 난 주님의 역사가 이 교회와 이 종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를 찾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